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교육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한 사람이 악기 하나 정도는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목적 가지고 우리 악기 하나씩, 그때 이제 악기반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악기 하나씩을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챔버팀 대부분들이 다 중고등학생이라서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고 지금도 금요일마다 늘 연습을 합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 지금 월요일마다 오카리나 또 리코드 이렇게 배우고 또 때로는 나가서 공연도 합니다. 6월 1일 날 또 지금 충영교회 나가서 또 그 콘서트 돕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난타도 요즘은 또 이제 어른들이 여성들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막 두드리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나 봐요. 난타도 아마 수준에 오를 것 같고, 요즘은 남성들 간에 또 색소폰 열기가 한참이라 그럽니다. 아마 요즘 사이즈로 보면 한 교회에서 색소폰 배우는 남성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지 않을까, 사이즈 상으로 보면. 우리 방성덕 장로님도 배운다 그러고, 또 우리 최호영 집사님 80세에 색소폰 시작하셨다고, 드디어 소리가 나고 이제 이게 연주가 된다고 아주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뭐 감사한 일이죠. 80세에 뭘 배울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늦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지도 모르죠. 미국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서머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좀 조급해요. 뭐든지 바빠요. 빨리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빠르면 좋죠. 그런데 사람마다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4명을 키워보니까 다 달라요. 첫째 아이 때 왜 그렇게 닥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뭐 몇 개월 만에 일어섰다, 굴렀다, 뭐 말을 한다, 똥오줌을 가린다, 그러면 다 해야 돼. 그냥 그때 안 하면 마치 미숙아 같이 생각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잡았죠 우리. 첫째는 좀, 둘째, 셋째, 넷째면, 넷째는 뭐 2배, 3배 늦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장애가 아니면 좀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늦게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뭐 세계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에디슨, 또 2차 세계 대전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윈스턴 처칠 수상, 이런 분들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열등하였습니다. 수학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훌륭한 어머니와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늦게 꽃을 피운 케이스잖아요. 지금 다 그 사람들을 부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천재죠. 공자가 화기 시섭지면 불역 열호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실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법입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민의 이 단조로움을 뛰어넘고, 또 때로 이민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무엇인지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 것이 그런 단조로움과 힘든 삶을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늦게라도 컴퓨터든 뭐든지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 제가 다음 달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전쟁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 즉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할 때, 지도자란 우리가 그걸 정의한다면 평생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목사들이 배움을 멈추면 교회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성장을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성장을 멈추면 자녀들의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05년에 저도 굉장히 이분 책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경영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시대에, 이 시대의 리더는 5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연마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5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연마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 자기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민족에게 역사의 진보는 있을 수 없죠. 자기 자리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거기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뒤로 계속해서 후퇴하고 처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배울 때 신앙의 지평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이분이 위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5세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 따라서 그냥 1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님도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실패하고 또 개척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아버지하고 새벽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명문이라고 볼 수 있죠. UC 버클리의 대학에 진학해서 거기서 유럽과 미국 외교 역사를 전공하고 또 석사과정하고 풀러에서 미국 교회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애들이 다 1.5세, 2세잖아요. 그래서 앞길을 먼저 걸어갔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에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30대에 당시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 교회 그 눈에 띄어가지고 부목사로 발탁이 되어서 한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0대 한 초중반, 그때 적은 책이 요 책이에요. 다음 세대의 날개. 여기 200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지어진 책인데, 제가 이게 지어지자마자 사서 저하고 나이가 뭐 한 두 살, 세 살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저보다 위죠. 비슷한 세대, 어쨌든 비슷한 세대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책을 두껍게 적었는데, 이분이 이제 외교학 또 교회사 이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도 책을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책은 제가 잘 안 읽어요. 그냥 리더십에 관한 책 뭐 몇 권 읽어보긴 했지만, 근데 이 책은 한국에 건너가서 30대 초반에 아직 한국의 종교적인, 교회적인, 영적인 때가 묻지 않은, 자기가 배운 것들을 그대로 아마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적어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설교도 그 안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이 책 안에 보면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문화적으로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훨씬 앞서고 선진적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런 생각, 지금 실제로 서양의 모든 문화라든지 경제 파워, 뭐 모든 국방, 모든 게 이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지는 않았죠.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어디입니까? 인류의 4대 문명, 중국의 황화, 인도, 인더스 문명, 이집트, 뭐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4개의 문명이요 전부 동양입니다. 다 동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의 시작이 동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월등했습니다. 모든 것이 월등했습니다. 동양이라는 말도 오리엔스라는 말은 떠오르는 태양, 동쪽,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서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라틴어인데, 옥시덴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이건 해가 지는 곳, 서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이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찬란했던 모든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동양 그 문명이 지금은 서양에 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잠식당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잠식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저도 이거 한국에 있을 때 한참 유행해서 저도 책이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적은 그 로마인 이야기 혹시 읽어본 계세요? 이게 굉장히 시리즈로 뭐 열 몇 건 하여튼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집에도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를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은 만리장성, 로마 그러면 도로입니다. 길이잖아요. 여기에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기술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뭐 이건 신비입니다. 저도 이 만리장성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신비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쌓았는지 모든 기술을 동원했겠죠.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닦습니다. 그죠? 큰 마차가 2대가 막 지나갈 정도로 큰 도로를 닦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로를 닦는다는 것은 남의 침입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위험도 있어요. 그죠? 남들이 쳐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로마인들은 길을 닦았습니다. 외부로 끊임없이 나가겠다는 그 개척 정신, 그것이 오늘의 서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캐나다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분들이죠. 요즘이야 뭐 원체 열려 있으니까 캐나다 오는 게 모험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모험을 걸고 우리나라 사실 저 대기업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많지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뭐 김우중 씨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세계 곳곳을 가면 길을 뚫어놨잖아요. 개척 정신은 진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는 곳마다 길을 여는 거 이거 우리 자녀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이죠. 요즘 아이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잖아요. 진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나가면 죽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멕시코 선교라든지 교회에서 가는 이런 선교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어쨌든 안전이 보장되고 가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 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데리고 다니겠어요? 무조건 보내서 또한 새로운 시야를 자꾸 넓혀주는 이런 좋은 기회를 교회가 자꾸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기서 경험하고 자기의 작음도 보고 자기의 큼도 보고 부족한 것도 보고 잘난 것도 보고 하면서 지평이 자꾸 이제 넓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우는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모르는 세계를 발을 디뎌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배움의 중요성을 뛰어넘어서 배움의 내용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때요. 뭘 배우느냐 하는 뭘 배우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교육은 아시다시피 education이라는 이 교육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죠.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저도 이 아이들을 4명 키우다 보니 여기서 주니어 킨더가든부터 어쨌든 정식 교육을 다 애들이 받잖아요. 쭉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입학할 때 그렇게 안 가려고 울고 불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뭐 안 간다 그러더니 말도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다 한국의 자녀들은 뭐 영어를 못하고 대부분 들어가죠. 우리 애들도 다 그랬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배우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면 틀리면 틀렸다 말 또박또박 말대꾸도 하고요. 참 이 교육이란 게 무섭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가 맞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이 안에 이 정신 세계를 기경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잠식하고 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 안에서 자기의 월드뷰, 가치관, 세계관 형성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서 공동체, 나라의 모습까지 확 바꿔놓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잘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 책임 엄청납니다. 가르치는 사람 책임.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배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배움의 내용을 체크해야 됩니다. 뭘 배우는지. 만약 그 내용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이 한옥 목사님이 이 책에서 동양이 서양에서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동양은 항상 미덕이 있어요. 동양의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적인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래서 뭐 발전이 더디 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좋은 미덕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은 굉장히 배워서는 안 되는 게 식민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식민지주의. 이 사람 굉장히 보이는 외형,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 뭐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퓨리탄이든 청교도, 기독교 사람들은 섬겼지만 대부분 서양의 문화, 유럽의 역사가 침략의 역사잖아요. 침략의 역사. 약한 사람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힘을 사용하는 거, 이건 절대 배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서양 이 침략 식민지주의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실제로 민족 종교 분쟁의 3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계속 종족 분쟁 죽이고 막 자기들끼리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유럽과 영국, 프랑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나눌 때 자기들의 편이, 자기들 입장에서 아프리카를 나눠놔 버렸어요. 이 종족하고 이 종족하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묶어놓으면 안 되는데 묶어버렸어요. 한 나라로. 그리고 말을 자기들에게 잘 듣는 종족에게 힘을 실어주고 무기를 줘서 말을 잘 안 듣는 종족을 밝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일본 이 식민지 밑에 있어봐서 알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잡히지 않고, 또 아프리카 안에 이제 광물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배분 문제, 지하 자원의 배분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막 심각한 이 아주 피바람이 지금도 막 계속 불고 있죠. 이런 것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막 지배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인간에 대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느 교회에서 배우느냐. 이단 잘못된 교리가 사람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 교리잖아요. 교리, 잘못된 교리. 그래서 분별하는 힘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교육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돼요. 정복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은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배워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막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순환이 막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겠죠.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가 뭘 배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자주 정말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 역할이 참 중요해요. 선생님들 역할이, 교회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 사회에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학교 선생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 저 선생님 진짜 나쁜 선생님도 많더군요. 인종차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그 선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육부, 한국도 마찬가지. 교육부가 장관이 엉망이면 정책이 뭐 엉망이잖아요.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위에서 그냥 잘못된 정책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장관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왜곡된 장관이라면 하나님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격려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학부모님들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 익투스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 학부모들이 맞습니까? 하여튼 익투 사실 제가 선생이잖아요. 선생 이거 하나 갖다 주더라고. 맞습니다. 이 선생들 어쨌든 이렇게 격려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들 특별히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세요. 자기 선생님 스승의 주일 아니라도 이렇게 뭐 한 번씩 격려하면 너무 힘이 되죠. 그러면 더 열심히 가르치겠죠.
지금 한국이 전부 교회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여기도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거 배웁니까?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교회 보내는 게 100번 낫죠. 여기 뭐 나쁜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육의 내용만 봐도.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사사기를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이 단절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게 돼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그러죠.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에게 집과 나라를 제공한 선물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 장로님들, 어른들은요 전부 전쟁만 했어요. 전쟁을 7년 넘게 얼마나 오래 전쟁만, 눈만 뜨면 전쟁했습니다. 눈만 뜨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냥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 1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웠어요. 불행하게도 근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교육할 시간도 없었어요. 전쟁이 드디어 그쳤습니다. 땅이 전부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대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화살이 날아가고 오늘날로 치면 총알이 날아가는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들이 자기를 도우시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리고라는 그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거죠. 전쟁에서 막 이기는데 해가 떠서 지지를 않는 거, 이건 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확고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치면 교회를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대서양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바다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와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가 정말 아메리카, 꿈의 땅이라고 부르는 저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자녀들, 그것을 본 같이 온 자녀들까지는 신앙이 잘 이어졌겠죠. 어쨌든 이것이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생했으니까 고생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을 넘겨줬어요. 물질을 넘겨줬어요.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길을 갔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오늘 보니까 결국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쨌든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 죽잖아요. 살아있던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세대가 다 죽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요즘 아이들 전쟁을 뭐 압니까? 한국이 지금 이념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왜? 전술을 안 해서 그래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이빨을 부득부득 깔지. 김일성 하면, 공산주의 하면 고개를 흔들잖아요. 왜? 겪었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 그걸 겪었습니까? 김정은이 귀엽게 생겼다 그러고 그러지. 예. 이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이러니까 그냥 부모 자녀들이 그냥 이념 때문에 싸우고 난리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역사의식도 계속 개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장로님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왔어요.
전혀 넥스트 개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다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인생이 더 잘 되면 뭐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났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하며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를 떠난 인생이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오늘날 이 세상과 똑같은 곳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가나안에 횡행하던 그 문화, 웬만하면 여러분 조로아스터교고 뭐 자식을 그냥 갈라서 그냥 제물로 던지겠습니까? 자식을 세상에. 그 안에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인 타락, 오늘날 이상입니다. 근데 그걸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떠난 세대가 그 가나안의 문화, 음탕하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이런 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성적인 타락은요, 로마 시대나 가나안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숨겨져서, 드러나면 비슷하겠지만 숨겨서 깨끗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없던 거 오늘날 있잖아요. 마피아, 마약, 그때 없었어요. 이런 거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 중독, 너무 많은 중독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정신적 공허.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우울증 이런 거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이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신적 공허, 비전레스,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 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다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살아가는 뭐가 없어요. 없어. 우리 1세들이야 어쨌든 이빨 깨물고 돈 벌어가지고 가정도 세우고 말이야,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목표라도, 그런 목표라도 있었지. 요즘은 아이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저 돈과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교육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미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하나 씨앗을 심고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가치관 안에 좋은 것들을 심어 놓아야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학교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13년, 14년째 되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갖고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이 되잖아요. 근데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애들은 그래도 잘 자라는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영 어그러진 길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래도 조금씩 바르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유대인들 같이 가정을 학교로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선생이 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야 되고, 이 가나안 전쟁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조금만 하면 요즘 애들이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포기하는지. 금방 포기하고 실증을 내고. 인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뭐 선교라든지 이런 거 중요해요. 군대에 있으면 군대 다 보내면 좋겠어요. 저는 캐나다 안에 우리끼리 군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3달 정도는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욕 엄청 먹겠죠 제가. 근데 만들고 싶어요. 월드 크리스천 트레이닝 센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안에서 3개월 코스, 1년짜리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사실은 개척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에요.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초롱성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붙들고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진짜 할 수 있구나. 불가능이 없구나.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교사를 양육하는데 돈을 사용해야 돼요. 돈 없이 되는 거 없어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한옥 목사님이 그 안에 이 유학생들에게, 자기가 유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했던데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유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자기가 14살 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학생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유학생들 많잖아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캐나다 오면, 미국 가면, 영국 가면, 뭐 어디 선진국 가면 무조건 될 줄 아는 거 절대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입니다. 애만 하나 보내놓으면 알아서 되겠지. 물론 알아서 되는 애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들 보면 혼자 와갖고요, 정말 성공적으로 몇 년, 1년, 2년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 손에 이끌려서 목적 없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 목적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10년, 20년 있는다고 해서 무슨 잘 되는 거 아니죠.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서양의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840년부터 해갖고 1차, 2차 아편 전쟁이 있는데요. 1860년까지 이 아편 전쟁이 있는데,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지잖아요. 제가 뭐 이게 사실 설교 준비한 거 있는데 이 시간이, 어쨌든 이 아편 전쟁이 지고 난 뒤에 그 당시 청나라인데, 이 서양의 문명, 화력, 여기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벗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늘날도 이제 이슬람에서 지금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갖고 학생들을 파송하는데, 그 당시 120명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파송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그게 1857년인가 그래요. 120명을 해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가정에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숙박하게 만들고 거기서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안 좋고 왜 서방에 보내냐,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해서 약 9년 정도 있다가 다 120명을 불러들였어요, 중국으로. 그런데요, 그 120명이 중국에 사실 오늘날 이런 지금 주춧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유학생들을 보냈다고요. 여러 군데 보냈어요. 그 중에서 뭐 가령 이제 러시아에 가서 군대 조직을 배워라, 영국에 가서 정치 의회를 배워라, 이래가지고 2년씩 보냈는데요. 여러 2년 동안 금방 가잖아요. 근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분명히 너 뭘 배워오라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 학생들이 2년 만에 거기에 배울 걸 그 부분에 다 배워가지고 지금 일본에 저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이 있으면 유학생활 성공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맺으라 그랬어요. 한국 학생들은 주로 예의는 바른데 표현이, 자기 표현이 이거 공통점이 약하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 캐나다 사신 분들 아시죠? 이곳에서도 빼기 통한다는 거. 한국만 통하는 게 아니고 후진국만 통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 교수들, 여기에 저명한 정치인들의 레퍼런스 엄청난 강력한 파워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들도 레퍼런스 하나가 사실 직장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해요. 사실 레퍼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레퍼런스는 친밀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 현지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꾸 만남을 어쨌든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게 좀 약하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교육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과외시키고 여기 뭐 수학 학원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데 이 스파르타식의 코리안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여기의 스타일, 여기의 문화, 교육 시스템, 문화의 흐름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을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한국 안에서 잘 안 보이던 게 여기서 보면 보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명분 싸움이에요. 다 보면. 한국이 지금 참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전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해. 그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아요. 한국 역사는 전부 당파 싸움이에요. 당파 싸움, 노론이 소론이니 어떻고 저떻고 아무것도 아니야. 명분 싸움이야. 요즘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망하는 망조예요. 망조.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쨌든 한국을 딱 보라는 거예요. 단점과 장점을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가령 손재주 이런 거 세계 최고예요. 손재주는 독일을 능가합니다. 한국이 IQ 대단합니다. 적응력 뛰어납니다.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그 분야를 더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권면하기를 좋은 교회를 찾아서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갔을 때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외롭잖아요. 아이들 더 외롭습니다. 유학생활 하는 아이들요, 엄마 이상으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아이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감을 누리고 아이들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신앙에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거,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나눠봤는데, 우리가 뿌린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늦은 게 없어요. 우리 80세대 색소폰 배우시잖아요. 예, 아무것도 늦은 게 없어요. 우리도 배움에 도전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좋은 배움,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배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아름다운 거목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물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